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다 한결같습니다. 씻어야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려 해도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기분 좋게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씻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씻고서 헌옷을 입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마음도 씻었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이치가 이처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씻어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규정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절망하며 죄 때문에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소센 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하다, 건져내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면서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4절에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으로, 5절에 긍휼하심으로, 중생과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6절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7절에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은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힘이 없어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 손을 잡아 벌떡 일으켜 세워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를 구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오늘 보면 3장 5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무슨 공로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증한 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할 테니 하나님은 내 사업 책임져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거래로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존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풀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받았다라고 우쭐대고, 반대로 꼬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습성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그레데 교인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고 끝없이 거짓에 속고 속으며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들이었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견디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자기 이 속이 틀어지면 상대를 헛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포장되어 거룩한 척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까지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실체의 모습을 이사야서 6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부정하고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 것 같아도 정욕과 투기와 미움에 오염되어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장된 행위로 깨끗해질 수 없을 뿐더러 이장된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실체인 것입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이고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가증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긍휼히 여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이십니다.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긍휼의 히브리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궁. 이 의미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느끼는 애정이 바로 라하밈이라고 하는 긍휼의 단어인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모성애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10달 동안 배 아파 고통 가운데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어머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산고의 고통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채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절해버리신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죄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긍휼이요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의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통곡하며 절규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가던 길에 상여를 멈추시고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워 청년을 어머니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죄의 구덩이에 끌어내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궁일이 바로 자궁을 뜻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채찍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몸을 덮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덮으신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대신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던 것이죠.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해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이 고스란히 당하신 것이죠.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공의인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로, 크신 공의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본문 5절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두 단을 가지고 저는 씻어서 새롭게 되리라, 씻어서 채워지리라,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속여보면 중생이라는 이 단어 헬라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팔링이라고 하는 다시와 게네시아라고 하는 태어남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자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과 종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고민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음과 함께 끝나는가? 인생이 한 번 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절박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밤중에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 중생은 곧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은혜는 내가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얻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부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요. 나 회개했어. 이제 나 깨끗해졌어.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고상하게 살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이제부터 욕심을 버리고 선하게 의롭게 살 거야 라고 외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로 철저하게 비워 거듭났으면 이제는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채우지 않고 말로만 거듭났다고 회개했다라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을 위하여 우리는 채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은 죄를 씻는 단 한 번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씻어진 거룩한 심령 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늘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상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먹물로 가득 찬 컵에 먹물이 가득 채워 있다고 합시다. 먹물로 가득 찬 이 먹물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물로 가득 찬 이 컵에 먹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물을 붓고 계속해서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계속해서 붓고 붓다 보면은 마침내 이 먹물이 희석되어 맑고 투명한 맑은 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중생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 계속해서 그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비움은 모든 종교의 근간입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비우지 않고는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찼는데 무엇을 더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 존경받는 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소유는 그릇과 수저 한 개, 그리고 옷 두 벌과 이불처럼 사용하는 외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성철 스님의 무소유 잠언집이 1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죠. 이 무소유 잠언집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유는 소유하지 않는 마음이다. 행복은 더 갖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이 내려놓는 데 있다. 물질은 넘쳐나야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 무소유다.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바람도 와서 쉬어갈 수 있다. 등등. 우리 인생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이런 고상한 메시지, 이 고상한 메시지에 분명한 허점이 있습니다. 비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웠으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해답이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텅 빈 마음에 당연히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면 인생은 또다시 세속에 물들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워도 꿈틀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다 보면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채우시려는지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완고한 마음이 옛 본성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겉모습만 고치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직접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의 심령을 업그레이드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날로그 인생을 디지털 인생으로 바꿀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고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부목사 때에 담임 목회 초년에 목회 사역을 참 힘들어했습니다. 예배 때는 졸고 새벽 기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선뜻 잘 나서지 못하는 성품으로 신방을 하거나 전도한다는 것은 고통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2000년도에 저와 함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제 아내에게 그 말씀이 꽂혀버린 거예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괴라고 일컫는 거예요. 개 같은 목자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이익만 추구하는 개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개라는 거예요. 멀찌감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울면서 자신이 개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영혼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먹을 짓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그런 고백을 이번 주에 하더라고요. 때마침 이번 남경산 기도원에 욕을 잘하는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욕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들으니 회개가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내십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보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부어주시다라고 하는 엑셋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쏟아붓다, 아낌없이 쏟아붓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가라 폭포를 생각해보면 그 너비는 970m, 높이는 54m에서 거대하게 쏟아지는 그 물줄기의 계음을 바라보면서 그 안개와 물줄기가 1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폭포수 같은 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숨었어요. 문을 잠가놓고 꼼짝 못했어요. 어떻게 살 줄을 몰라요.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제자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무엇인지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번 재직 수련회 또 우리 재직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재직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분은 내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점검해보는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가룟 유다와 같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11조 신앙을 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시니까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이게 바로 삶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씻김과 새롭게 하심입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성령이 퍼포스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얼마나 더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빈손 두고 떠나가야 할 것들을 붙잡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에 내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신, 내 영혼의 실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끊임없이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해 가며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